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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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8장 말씀이죠. 1절에서 14절 이제 순환이 시작돼서 가룟 유다가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러한 부분, 그리고 예수님의 대응에 대한 내용이 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것은 당연히 또 가룟 유다도 아는 곳이겠죠.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알면서도 물어보시죠. 4절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로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 여기서 이제 에고 에임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I am, 내가 그다.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로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내 제자들은 보내라는 거죠. 나만 데리고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져는데 그것을 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며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자매니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이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부하던 자로라. 이렇게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어제는 민족의 그 독립을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항거했던 날을 기념하는 3.1절이기도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때 우리 선조들이 일본에 맞서 독립을 선언하고 만세운동을 펼치고 거기서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하는 유관순 열사, 그죠? 기도하시고 3일을 금식하고 태극기를 들고 함대에 나섰던 16세 된 그 소녀의 이야기 우리가 어린 날부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다른 날보다도 3.1절에는 마음이 좀 숙연해져요. 어제 하루 종일 비가 오죠. 제가 비 오는 곳도 우리 이제 봄을 재촉하는 비이기도 한데 그 돌아가신 영령들을 알고 비를 주시는구나.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루를 아주 그냥 편하게 보내면서도 깊은 묵상을 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에서 난독으로 시작된 독립만세운동에서 당시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일제 압박에 항거하기 위해 전 세계 민족의 우리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선포한 날이기도 하죠. 이를 기념하는 뜻깊은 날에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작년 3월에도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2월달부터 시작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큰 진통들을 겪고 이제는 그래도 백신들이 나와서 소망을 가지고 1차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죠. 우리가 불안해할 것만이 아니라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고 믿는 자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또한 노약자들을 돌볼 줄 아는 그런 마음밭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밤이 나의 생애 마지막 밤이라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그저 하는 일들이 다 있어요. 누구나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가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한 가족들을 모아놓고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럴 이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17장에 보면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이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하는 부분이 쭉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8절, 9절부터 보면 17장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리고 또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쭉 기도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 또한 믿는 자들을 위한 그러한 기도,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나타나 있어요. 목요일 날이라든지 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목사들이 단에 올라갈 때 먼저 기도하죠. 말씀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아버지의 영광을 내가 드러낼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고 17장에 보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또한 위해서도 기도하는 부분이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일어난 28장에서는 이제 잡혀가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순환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피하지 않으셨어요. 1절에서 3절에 보면 요한복음 순환 스토리를 여는 예수님의 체포 장면이 먼저 딱 나오죠. 요한복음 순환 스토리에는 공간복음과 달리 다가오는 고통과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의 고뇌하시는 장면, 겟세마네 기도 장면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17장에 기록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 동산에 가십니다.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북쪽에서 발원하여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를 흐르다 흰놈의 골짜기에 이르러 깊은 계곡을 이루고 있어요. 이 골짜기는 겨울에서 봄까지의 우기에만 시내가 흐르는 그러한 계절천입니다. 이 골짜기 건너편에 동산이 있는데 이 동산을 겟세마네 동산이다.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하신 곳이죠. 겟세마네는 감람산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종종 갔던 장소였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알고 있었더라.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유다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기도했던 그 장소를 배신의 장소로 바꾸죠. 예수님을 체포에 있어서 주동자가 바로 제자이던 가룟 유다, 돈꾀를 맡았던, 돈으로 인해서 유혹을 받아가지고 시험에 들어서 결국은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그 제자이기도 합니다. 유다가 데리고 온 무리 중에 군대는 유대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를 가리키겠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은 성전을 지키던 경비대로 사내들인 공회가 파송한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거해 누가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부분이 나오죠. 모르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죠. 알고 물어보십니다. 로마 군대와 성전 경비대가 평소에는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그러한 사이였지만 예수를 체포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한패가 된 거예요. 이는 헤롯과 빌라도가 보여준 모습과 비슷하죠. 누가복음 23장 12절에도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가 친구가 되니라, 한패가 됐다는 뜻이죠. 그들이 무기를 가지고 왔다는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의 저항을 예상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지라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간, 가시는 그 걸음의 기간이 사순절 40일이고 어느덧 열흘이 지났네요. 17일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것이었죠. 생애 마지막 밤에 예수님은 자신이 잡힐 것을 알고 계셨지만 피하지 않고 기도로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17장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겪어야 할 고난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처럼 기도로 준비하며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그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라고 보호하시죠. 4절에서 9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일어날 모든 일을 하시고 의연하게 대처하시며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길을 담담하게 가시죠. 예수님은 유다와 함께 온 자들이 무기를 들고 온 것을 보셨어요. 그들의 얼굴에 살기도 있었겠죠. 보통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도망을 가거나 숨을 죽이거나 숨어서 분위기를 살피게 마련인데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의연하게 상황을 주도하고 먼저 말씀을 건넵니다. 누구를 찾소?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다고 하자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I am, 나다. 에고 에이미. 문자적으로 나는 뭐뭐이다이지만 문맥으로 보면 내가 그 사람이다 혹은 내가 그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요한복음에서 여러 차례 나오는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라는 뜻은 신적 본질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다 했더니 나가 떨어지죠. 이게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로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의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어가 땅에 엎드러진다. 6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또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은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로 하거늘 8절에 너희가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제자들은 아무 죄가 없으니 보내라는 얘기죠. 보호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이런 모습으로 내가 그니라 하실 때 죄인들이도 물러가 넘어졌다면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신 그분이 그 사람들을, 그 죄인들을 다 쳐죽일 수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도 그냥 놔두고 내가 그니라. 그 반응이 볼지어다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계시록 1장 7절에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죄인들의 반응.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죄인들은 자신들 위해 부어질 어린 양의 진노에 두려워 떨며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죠. 그때는 구원의 문이 이미 닫힌 뒤죠. 더 이상 구원의 기회는 없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재림과 그날에 있을 일들을 바라보며 그러하리라. 아멘을 차례로 열거한 부분이 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믿는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강조하죠. 세상에서는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 따르는 자들이 종종 희생이 되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은 이리가 양을 잡으려 할 때 선한 목자는 생명을 걸고라도 양을 지킨다라는 말씀을 대신하는 말씀이죠. 보면 10장 11, 12절 요한복음 10장 11, 12절에도 증거합니다. 17장 12절에도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죠.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를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17장에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에게 누구를 찾느냐고 2번이나 질문하셨고 그들이 잡으려는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면서 제자들을 안전하게 보내시려고 말씀을 하시죠. 나를 찾거든 이 사람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요한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겠소이다 라는 말씀의 그 성취를 이루시죠. 예수님의 기도한 그 성취.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의 보호와 보존은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양들을 보호하시는 임무를 가지셨기 때문이죠. 주님은 제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죠. 주님은 우리의 험한 인생길에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보호하시고 주님을 경험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그동안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죠. 주님은 과연 내게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합니다. 그가 내린 결론이 나오죠.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연약한 나에게 언제나 힘을 주셔서 강건케 해주시는 주님, 수많은 역경 속에서 언제나 나를 그들 가운데 건지시는 주님이 바로 바울이 경험한 주님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믿고 섬긴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주님을 붙들 때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온전히 붙들 때 내려놓을 수가 있겠죠. 우리 모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이 왔을 때도 피할 길을 주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10절에서 14절에 나타나 있죠.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안나스에게 끌려가죠.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 사하고 금소를 종합해 보면 베드로는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었는데 예수님은 그 종의 귀를 붙여주셨다. 이런 부분도 나오죠. 베드로는 뱃사람이지 능수가 칼잡이는 아니에요. 예, 귀는 몸의 작은 일부라 어두운 밤에 베드로가 말고의 귀만 베려고 칼을 그렇게 쓰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예, 휘두르지는 않았을 건데 예수님을 구하겠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화가 나니까 그죠? 예, 그 베드로 굉장히 좀 그렇게 덜렁거리기도 하고 아주 좀 뭐랄까 열이 충만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확 화가 나가지고 칼을 휘둘렀는데 말고의 귀를 벤 거죠. 자칫하면 베드로는 물론이고 다른 제자들의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빨리 조치를 취했기에 사건이 더 커지지는 않은 거죠. 죽을 수도 있었어요. 제자들이.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마태복음 26장 52절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는 자기의 칼을 써서 현대상을 벗어나려고 했으나 그것은 예수님의 의도한 방법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인간적인 열심과 혈기의 힘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 명분을 가지고 열심을 내기도 하지만 그런 명분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 명분을 추진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항상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가르침에 맞는 방법을 찾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은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잔, 즉 대속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어요. 그죠?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깨달았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살려고 온 게 아니라 죽고 부활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인류를 대속해야 될 사명이 내게 있구나 생각하신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인간적인 생각과 혈기라는 칼은 칼집에 꽂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무기는 칼이 아니라 사랑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겠죠.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셨으니 나는 마실 것이다 라는 얘기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가시는 것은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것이에요. 물론 요한복음에도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의 고뇌가 드러나는 부분이 12장 27절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10장 18절에도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 주시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빼앗기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죠. 마태복음 20장 39절에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도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를 받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8, 9절에 그가 아들이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결박하는 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었어요. 순순히 결박을 당해서 갔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뜻도 있었고 성경을 응하기 위한 기도했던 아무도 해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목자이기 때문에 내 양들을 절대로 해치지 않겠다라는 뜻을 갖고 계셨죠. 결박 당하셨다는 표현은 나사로가 결박 당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에서 쓰였어요. 이는 예수님도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지만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아니라 그 장인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갔어요. 먼저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나중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서 신문받은 것과 구별하기 위함이기도 했겠죠. 안나스는 대제사장으로 있다가 면직되었지만 관례에 따라 계속해서 대제사장으로 불렸어요. 우리도 뭐 전 장관이라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붙이지만 개인적으로 말할 때는 장관님 그러지 뭐 전 장관님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안나스는 배후에서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본문에 보니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가야바와 안나스가 심판을 합니다. 심판받을 사람이 심판을 하니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죠. 예수님은 선악간의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되셔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는 거죠. 가야바는 예수님을 지칭해서 한 사람이 모든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이기도 했습니다. 11장 5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이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니 민중 선동과 로마 개입의 위험성을 핑계로 예수를 죽이자는 제안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가야바의 말이었지만 본문은 그 배후에 그의 장인 안나스가 있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그가 권면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 대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몸을 주심으로 백성의 생명을 구속하려 했지만 그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님과는 반대죠. 움직임도 행동도 뜻도. 근데 가야바의 말에는 죄 없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게 되었다라는 대속의 사상이 들어있기는 했다라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 이전에 양, 염소, 비둘기와 같은 제물을 통해 죄를 대속했던 것처럼 백성을 대신한 죽임이라는 것이죠. 악한 무리는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악한 일조차 선한 결과로 만드시는 능력의 주님을 믿고 나아가야 되겠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예수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억지로 지신 것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분은 고통을 알면서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복음서 여러 곳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유명한 말씀이죠. 신앙 고백을 한 후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고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방해하려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단한테 들어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다 이렇게 그냥 아주 자기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라 그 말을 시킨 것이 사단인 거죠. 누가복음 9장 51절에도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피하지 않고 결연하게 나선 것을 봅니다. 이런 예수님의 태도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순종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사랑이 담겨있죠.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온 인류에게 죽음이란 죄악의 비극을 가져다 주었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인류에게 최고의 복을 가져다 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순환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체포되심으로 예수님의 순환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흔들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우리도 그저 우왕좌왕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쓰면 좋아? 예견하고 읽고 알고 있었던 것이라도 닥치면 그죠? 흔들리죠. 예수님은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빛나시죠.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마치 기다리신 것처럼 손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그 주인처럼 얘기하죠.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18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이해했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다한 순종은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가 또한 압니다. 참 사랑한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것.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당하셨고 생명을 아끼지 않는 희생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예수님은 지난 3년간 대낮에 사람들이 많은 데서 사역하셨지만 아무도 그를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밤에 그것도 강도를 잡듯이 무장한 군인들이 들이닥친 거죠. 이로써 예수님이 부당하게 체포당하시는 것이고 그분에게는 죄가 없음을 또한 보여주고 상징합니다. 주님은 이 모든 고난이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러서야 끝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죽으시기까지 모든 것을 참으시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인의 모습을 결박당하여 끌려가셨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희생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이사 53장 5절이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결박당하심으로 제자들은 자유를 얻었어요. 예수님은 사로잡히고 끌려가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을 시키시고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바친 그 목숨, 그 피값,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사순절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받으신 순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희생과 사랑으로 구원을 베푸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십시다.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며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며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는 사순절을 지내시기를 기도하는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하시고